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주일 설교 사역을 한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 4월 2일 날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교재를 따라서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죠.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준 온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줬기 때문에 목사로서도 기쁨으로 이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책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맛있는 떡이라도 맞춰서 좀 그날 이 책 전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정말 좋은 교재이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설교자로서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그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4장과 5장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전체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5장만 읽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박용주 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다룬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본문이 좀 길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4장도 봐야 합니다. 네. 우선 4장과 5장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늘의 궁정이라는 장소가 오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되는데요. 4장 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제가 이 장소가 하늘 궁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좌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곳이 하늘 궁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대 근동과 그리스 신화 그리고 동양 신화 이런 모든 공통적으로 인류의 모든 신화에서 신들은 사실 통치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보좌에 앉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나 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동일하게 성경도 자주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정의 핵심적인 기능이 뭔가요? 핵심적인 기능은 통치이죠.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통치가 일어나는 그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또한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왕이겠죠. 그리고 왕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들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가 마치 왕을 호위하듯이 하나님을 호위하듯 그렇게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신하들도 또한 하늘 궁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은 이렇게 하늘 궁정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그 하늘 궁정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리고 의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무대를 상징이라는 문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 여러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면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4장 3절은 보좌에 앉은 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얼리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상해요. 막 보석 얼굴 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기괴하게 돼요. 상징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그 광채를 지금 이렇게 보석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보석을 한 가지가 아니라 보석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런 성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면을 보석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는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한 가지로 설명되지 못하고 번개와 우레소리 그리고 많은 음성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 음성은
이 세상의 어떤 음성 한 가지로 묘사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여러 다양한 묘사,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되게 어렵게 말했죠? 그렇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작은 컵으로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작은 컵을 가지고 바닷물을 담아요? 마치 그것처럼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실제로 볼지라도 그걸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볼 때마다 새로운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무한한 영광은 날마다 우리에게 파악되지 못하고 날마다 새롭게 와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은 그렇게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파악한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때 또 두 번째 제한됩니다. 뭐냐면 인간의 말은 실제로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 이 느낌적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표현을 써요. 느낌적인 느낌. 이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도 표현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란 부분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믿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유한한 인간과 다른 무한하신 하나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이해하는 키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다른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유한의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저는 천국에서 이거 다 합쳐놓은 이 존재를 실질적으로 본다면 기겁할 것 같습니다. 꿈에서라도 나타나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죠. 아까 말했죠. 이건 상징이에요. 사실적 묘사로 이것을 접근해 나가면 진짜 천국에서 이런 동물 만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렇죠? 보좌 위에 네 생물은 사실상 왕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신하를 가리킵니다. 그 신하들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의 네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동물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사자, 가축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값이 나가는 소, 그리고 맹금류 중에 가장 위협적인 독수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을 피조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 주위에 있는 이 네 생물의 사역적 특징도 또 나타나요. 그 사역적 특징이 뭐냐면 6날개와 그 날개 안과 밖에 가득한 눈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징그러웠어요. 막 머리로 저는 상상이 좋아가지고 막 날개에 눈이 달려있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하면 상징인데요. 6날개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움직임이죠. 기동력입니다.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개의 안과 밖의 눈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눈은 뒤통수에도 달린 것 같아. 그 사람 눈은 한 100개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빠짐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되 빠짐없이 보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고 신속하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이 모든 걸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하늘 궁전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보여주는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 묘사들도 다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잠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로마 당시에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반모섬에 지금 갇힌 상황입니다.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불리는데요. 그가 가진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는 이런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도미니우스 et 테우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주와 하나님.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그 스스로가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숭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국 전체에 황제 숭배를 실천하게 명령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죠. 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전 제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황제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저 살아있는 권력, 저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 황제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마치 허수아비 왕처럼 보였을 거예요. 믿긴 믿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사악한 그런 세상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또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사소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짜 궁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진짜 궁전을 보는 요한계시록의 3장을 볼 때 여러분의 감정은 뭡니까? 하늘 궁전에 묘사된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근데 4장 1절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만약 그 느낌을 여러분 못 느낀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게 4장 1절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늘 궁전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 열린 문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열린 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속에서 땅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로마의 황제밖에 보이지 않죠. 현실 권력밖에 보이지 않아요. 도미티안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 땅의 도미티안은 뭡니까? 이 세상의 통치 시스템일 수 있죠. 우리 모두 출세해야 되잖아요. 권력이 있는 자리, 통치 시스템에서 높은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권력 시스템이든지 경제 시스템이든지 최근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두 그런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현실적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은 닫혀 있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뭘 다스려요?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긴 뭐 눈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날개가 6개예요? 아니 무슨 6개예요? 이렇게 더디기만 하고 내 삶을 버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문이 닫힌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하늘문이 닫힌 상태로 여러분을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은 보좌에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가? 누가 너의 가정을 다스리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내 생물과 24장로, 곧 24장로는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저는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누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냐라는 거에 답하는 그들의 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과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천상의 교회와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자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네 삶에서, 우리네 현실에서 마음 담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그 천사들의 찬양을 고백했을 때 내 마음과 뜻과 힘이 동하여서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쩌면 도미티안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또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거,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좀 믿음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너는 어려운 푸시나마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주의 뜻을 어기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삽니까? 왜 이렇게 도미티안들이 황제처럼 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참된 왕은 이렇게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걸 바로잡지 않는 것이죠? 왕이시여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려있고 그 가운데 보좌를 보는 분이시라면, 그렇지만 어느 순간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흐려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왜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땅의 도미티안은 이렇게 강하기만 하고 왜 성도들은 이렇게 나약해 빠져 있습니까? 왜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더디 오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과 이런 소원, 이것에 대한 답이 5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5장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중요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6장 이하를 보니까요, 장차 있을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심판은, 우선 우리가 가진 심판은 뭐냐면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그건 반쪽만 알고 있는 그런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한번 재판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이 딱 났어요. 그때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즉 뭐냐면 의인과 악인이 확연히 나뉘어서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 판결을 받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그것이 열릴 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곱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 즉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구원과 그리고 형벌을 내리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아무도 그 하늘 위에나 땅에나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자가 없어서,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우는 거예요. 이게 왜 울까? 왜 그가 그런 감정을 가질까?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때 요한이 왜 우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지금 악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고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때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심판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이 필요한 그 요한에게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정말 심판이 일어나야 될 상황 가운데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눈물 뚝이라고 말하죠.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말하고 말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이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이 있다는 거죠. 그 자격 조건이 나와요. 이 조건을 주목할 필요인데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냐면 이기는 자가 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 근데 누가 이기죠? 그리고 어떻게 이기죠까지도 중요합니다. 누가 이기냐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떼요. 이기는 자예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가예요. 그 또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기시는 방법을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사자와 어린 양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사자이자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의 강한 이빨과 턱으로 어떤 동물을 꽉 물죠. 그리고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로 그리고 힘 있는 발로 꽉 눌러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찢어버리죠. 가죽을 찢어버리죠. 그렇게 힘으로 죽여서 이깁니다. 그게 사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비유,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힘으로 다른 동물을 이기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능자이시며 모든 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자와 같은 왕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과 같은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죽여서 이기신 사자왕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왕이세요. 그렇게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또한 이기십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여서가 아닌 죽임을 당한 왕이 되셨는지, 다르게 말하면 왜 죽이는 것이 아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인지, 왜 죽임당하는 게 이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자신의 피를 속죄의 피,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 왕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냉혹한 기업 관계에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업 경쟁에서 지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표현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친밀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왜 맞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상대에게 상처까지 주어가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벌써 실패한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래서 부부 사이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이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사랑하는 죄인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무서운 힘으로 사람들의 목을 비틀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면,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사자 앞에 벌벌 떨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 양으로 왕이 되십니다. 죽는 것으로 이기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해 대신 심판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의 임봉 곧 심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것이죠. 이분만이 그것을 행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심판의 역사에서 기여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아니 죄인을 위해 대속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돌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혜자입니다. 이 또한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교회 버전의 표현이 이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그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의롭고 권능 있는 사자와 같은 그 권능이 드러나는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쵸? 반면에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방법.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권능 있는 통치를 드러내는 방법은 제사장이 되어서, 즉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 있는 통치가 세상에게 임하도록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말하죠.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노릇,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우린 누군가의 위에서 명령하는 게, 힘으로 누르는 게 왕인데 전혀 달라요. 어린 양 왕,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건 물론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린 양과 같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근대접에 가득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두루마리를 열고 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어떻게 담기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거기에 담기는 거죠. 제사장, 나라, 희생과 섬김의 왕노릇, 기도 등이 종말에 최종적으로 심판의 역사의 성취, 구원의 역사의 완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그 역사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종입니다. 이렇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부터 사실상 최종적 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요.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따르면 택하신 자들의 죄를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종말에 있을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심판에, 궁극적인 심판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 심판 사역이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표현일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심판 사역입니다. 예? 그럼 구원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사역이잖아요. 맞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이 함께 심판을 이미 당하고 이제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 그때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도미티안과 같은 세상을 향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도미티안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세상의 중심은 서울, 대한민국 중심이죠. 아니면 세상의 중심은 뉴욕, 그리고 베이징,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될 것인지 바이든이 될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하고 너무 영향을 줍니다. 한국 경제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 미래, 모든 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세워질 것이냐.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소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온통 들끓는 건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거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인생 다 바뀔 것처럼, 내 인생 펼 것처럼 모든 걸 정치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요? 도미티안이 강하니까요. 도미티안이 살아있는 권력처럼 보이니까요. 그것을 따르는 게 내 인생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하늘문이 닫힌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문에 열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닫힌 문의 이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힌 것처럼 말씀이 막 닫히게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주어졌는지. 왜냐하면 하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2장과 3장에 나온 7개의 여러 가지 신앙 형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책망만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칭찬만 받을 것 같은 사람, 책망과 칭찬을 고루 받을 것 같은 신앙,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보기 위해서 안 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7교회 모두 마지막에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방금 전에 예수님이 다 이겼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길 필요가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작은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남겨진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황폐를 놓으신 분 계십니까? 칼을 놓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신앙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너는 치유됐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반성경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말하면서 지금 가난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가난해지셨으니까 너는 부자 되는 게 성경적이라고 가르쳤던 가르침 다 엉망입니다. 전부 다 우린 거기에 어느 정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걸 참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불편해지는 게 미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왜 예수 믿는데 내가 굳이 이래야 돼? 아니 말씀을 왜 이렇게 따라야 되라는 이 마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안 떠나요.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것에 계속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제 근원은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정말 저는 그런 복음에, 그런 말씀에 익숙했어요. 근데 성경은 남겨진 고난을 당하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멘탈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아직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어린 양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고난받으시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고난받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도 여전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칠삭동이 지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좀 이것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속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볼 때 현대인의 행복감과 우리의 세계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 아니면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관 안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지? 왜냐면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내게 영광이다. 내가 좀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재림 때까지 우리는 사자 맞아요. 교회는 사자와 같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 자기 비움, 나누어줌, 이것이 말이고 뭐라고 말하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가혹한 목사로 비춰질까 겁이 나요. 근데 이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자는 나와 함께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나와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자는 내가 영생을 줄 거야. 너를 위해서 흰돌에 너 이름을 써줄 거야. 내가 너를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은 그것입니다. 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이 감동할 때만 그것이 끝까지 내게 힘을 줘서 그 삶을 살게 만들더라고요.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잊지 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 붙잡고 있어. 나 예수님과 연합했어.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예수님이 7명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도우세요. 아멘. 성령 없이,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 없이 자신의 죄를 보지 마세요. 그건 후회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께 가는 게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도 100% 동의해서 우리의 금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아멘.